본시는 시편 56편처럼 위기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그 위기를 탈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인 탄식시입니다. 이 표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시편 56편에서 60편까지 다윗의 믹담시가 이어집니다. 이것은 황금의 비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기도가 너무 귀해서 황금과 같은 비문으로 가장 귀하고 잊을 수 없는, 지워지지 않는 그런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 번째 표제를 보니까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추어 불러야 한다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이 알다스엣은 당시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그런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노래의 가락에 맞춰서 이 시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알다스엣은 파괴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 농부가 자신이 가꾼 포도나무들이 이 첫 포도송이들이 나왔을 때 보통 첫 포도송이는 그렇게 당도가 있지도 않고 또 알이 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첫 포도송이를 보고 이 나무는 실패했어 하면서 그것을 파괴하지 않는다, 여전히 그것을 계속해서 보살핀다라는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이 알다스엣입니다. 또한 본시의 배경을 보면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숨었던 적이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아둘람 광야에 있던 굴에 숨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가기 전에 이 블레셋 땅의 가드 왕인 아기스에게 피신하였다가 미친 채 하면서 도망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남서쪽의 아둘람 굴로 피신합니다. 그때 400여 명의 무리가 모여들게 되지요.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더라. 이 아둘람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친 첫 번째 주요 은신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다윗 군대 또 공동체를 형성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숨었던 굴은 엔데기 굴입니다. 엔게디 굴입니다. 다윗은 계속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유다 광야를 거쳐서 결국 엔게디로 가게 됩니다. 엔게디는 유대 광야의 서쪽 사해 근처의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이 계곡이 있고 또한 그곳에 종려나무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산악지대라서 동굴이 많아 은신처로 적합한 지역입니다. 하루는 엔게디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엔게디 광야 굴로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간 그 굴이 우연히 그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곳이었지요. 부하들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다고 하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하면서 그의 옷자락만 벤 후에 사울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본시를 지은 것이 아둘람굴에서 있을 때였는지 또 엔게디 굴에 있었던 때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아둘람 굴에 머물 때보다 엔게디 굴에 머무를 때가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하였다라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본시는 아마 엔게디 굴에 머물렀을 때 그 배경으로 한다라는 것을 보는 견해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에 보면 4절에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를 쫓는 사람들로부터 큰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두려워하기는커녕 새벽에 깨어서 비파와 수금을 켜며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더 높이고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의 구조를 좀 살펴보시면요, 1절에서 2절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 6절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과 확신의 고백을 하고 있고, 또 7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확인하며 찬양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경과 우리 시의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공동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께 이 몸을 숨기렵니다. 이 태풍이 지나가기까지 당신의 날갯깃 그 속에 이 몸을 숨기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마련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보내시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망신을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진실됨을 보여주소서. 나는 사자들 가운데에 사람을 잡아먹는 그들 가운데에 누워 있습니다. 그들의 이빨은 창끝 같고 살촉 같으며 그들의 혀는 예리한 칼날입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나타나시어 당신 영광 땅 위에 떨치소서. 그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쳤고 내 앞에 함정을 팠으나 저희가 스스로 빠졌습니다.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수금 타며 노래 읊어 드리오리다. 내 영혼아 잠을 깨어라. 비파야 검은 고야 잠을 깨어라. 잠든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라. 주여, 내가 당신을 뭇 백성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문 나라 가운데서 당신께 노래하리이다. 당신의 크신 사랑 하늘에까지 미치고 당신의 미쁘심은 구름에 닿았습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나타나시어 당신 영광 땅 위에 떨치소서. 아멘. 시인의 감정과 또 간절함, 또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눈에 선하듯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종환 시인이 지은 담쟁이란 시가 있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시인이 말한 이 벽은 단순히 물리적인 벽만을 의미하지 않지요.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한계, 또 절망을 의미합니다. 어쩔 수 없는 벽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상황을 뜻합니다. 벽 앞에서 좌절하는 인간과 달리 이 담쟁이 동굴은 묵묵히 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여러 잎이 연대와 협력으로 절망의 벽을 타고 올라가 그 벽을 푸르게 뒤덮고 또 희망 가득한 벽으로 변화시킨다라는 시의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살아가다가 삶을 마주하는 어려움과 한계와 또 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벽 앞에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고 또 그 벽을 타고 올라가 푸르고 생명력 있는 벽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삶에서 벽을 마주할 때 그 벽을 오르게 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와 절망의 벽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움과 또 고통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절에서 보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2번이나 거듭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 것인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때의 상황이 아둘람 엔게디 굴에 숨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울이 그 굴에 함께 한 굴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과 그 무리를 발견한다면 그들은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찾아왔는데 그 엔게디 지역의 모습입니다. 엔게디 지역은 서쪽의 오아시스로 불려서 이렇게
시냇물도 흐르고 있고 호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거칠고 아주 낭떠러지도 많고 산악지대여서 이런 수많은 동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이런 작은 굴 또 큰 굴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도피하기도 하고 숨어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의 군대는 한 60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울이 600명 정도가 들어간 이 굴을 어떻게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냐에 대해서 이런저런 연구를 했습니다. 발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사울이 바깥에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굴에 들어가니까 시력이 안 좋아져서 다윗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혹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긴장을 풀고 경계를 늦춘 상태여서 그들을 미처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또는 동굴이 깊고 커서 사울이 볼 수 없는 안쪽에 숨죽이고 있었고, 또 어디에서는 그때 갑자기 거미가 거미줄을 쳐서 사울이 거미줄이 쳐 있어서 이 안에 사람이 없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학자는 다윗이 몸을 숨겼던 굴은 한 10여 명 정도가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굴에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는데 하필 그 여러 굴들 중에서 사울이 다윗이 숨은 굴에 들어왔고, 그곳에 10명이 옹기종기 모여 있을 때 사울이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크기의 굴이었지만 결국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가리시고 다윗을 숨겨주셨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중반부에 보시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결국 사울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가리시고 다윗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일은 그가 이때의 순간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는 그 맹수를 따라가 죽이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글로 봐서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상상이 안 되지만 한 청년이 되지 않은 이 소년이 맹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뛰어가서 그 맹수를 무찌르고 양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맹수의 발톱에서 건져내 주심을 믿고 맹수를 향해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그것을 직접 삶으로 경험하고 또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서 다윗이 평소와 같이 사울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였습니다. 보통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서 발작을 일으키거나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다윗이 그때 수금을 켤 때 그 악한 영이 사라지고 또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사울에게는 악한 영이 아주 강하게 임했는지 아무리 다윗이 수금을 타도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창을 다윗을 향해 던지는데 2번이나 피하였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이 악한 영에 의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죠. 근데 그 수금은 어디서 타게 될까요? 보통 멀리서 타지 않을 겁니다. 수금이 잘 들릴 수 있게 또 요 앞 정도 혹은 3-4보 뒤에서 떨어진 곁에서 연주를 했을 겁니다. 아마 창을 던진 것으로 보아서 이 창의 길이가 닿지 않는 정도 떨어져서
수금을 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울도 나름 블레셋과의 전쟁을 잘 치르고 또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아주 건장한 사람입니다. 그가 악령에 사로잡혀 평소보다 더 초월적인 힘을 발휘해서 이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는데 이것은 죽이려는 의도가 강한 공격입니다. 사울은 전투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데 단순한 소년을 향해서 이 창을 2번이나 던지고도 2번이나 빗나간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맞지 않도록 그의 손을 빗나가게 혹은 다윗의 몸을 재빠르게 피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도 다윗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그를 도와서 도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의 코앞까지 추격했지만 블레셋이 자국을 쳐들어와서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고 다시 자신의 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광야에서 사울이 다윗을 쫓을 때에 하나님이 사울과 또 그의 군대를 깊은 잠에 빠뜨려서 그의 창과 물병을 가져와서 나는 당신을 죽일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편을 통해서 자주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4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찾았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또 시편 91편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다윗의 인생은 수많은 절망과 또 위기의 벽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어린 성도님들도 살면서 넘기 어려운 벽들을 만납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벽,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벽, 또 우리의 건강을 가로막고 있는 벽, 경제적인 문제의 벽, 여러 벽 앞에 우리는 주저앉을 때도 있었고 또 그 벽을 타고 넘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 모든 벽들을 어떻게 넘어갔는지 모르게 이미 넘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러시아로 유학을 갔을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의 삶을 지금 돌아보면 그곳에 가게 된 것도 또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서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철없을 때 가가지고 러시아에서 한국처럼 생활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등학생들은 해지기 전에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학교 끝나고 학원 한두 개 갔다 오면 이미 늦은 밤 시간이 되고 또 친구들하고 조금 놀다가 들어오면 해가 집니다. 저녁 먹고 쉬고 있는데 친구가 부르면 앞에 놀이터에 가서 만나고 들어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늦게까지 하는 PC방, 음식점, 학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서구권의 대부분에 그렇듯이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현지인들도 위험한데 당시 왜소한 이 동양인 사람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더욱더 위험한 일입니다. 요즘은 많이 안전해졌겠지만 제가 25년 전에 갔던 그 러시아는 해가 지고 8시가 되면 보통 가게들이 문을 닫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하고 같은 교회 다니는 이제 지인분들이 살았던 곳하고 한 택시로 20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녁을 먹고 또 10시까지, 11시까지 밤늦게 놀다가 밥 먹고 돌아오면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렇게 캄캄한 밤에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겁도 없이 밤늦게 그 시간에 돌아다녔는지 모릅니다. 물론 다니면서 불량배를 만난 적도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난 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살아서 또 오늘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안전의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삶의 방향의 문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는 것도 참 감사한데 차라리 그런 벽을 미리 허물어 주시고 안 만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벽을 만나지 않는다면, 큰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피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벽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피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나에게 그늘 아래에 거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런 벽과 때로는 만나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품으로 힘차게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저희 이모님이 가끔씩 제주도에서 비트를 보내주십니다. 저는 이모님이 보내주신 비트를 먹기 전에는 비트가 이렇게 맛있는 건지 사실 몰랐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제주도 비트를 너무 맛있어 하면서 먹는데, 제주도에서 재배되는 이 비트는 독특한 기후와 토양 환경 때문에 품질이 우수하고 영양이 아주 풍부합니다. 제주도는 화산토에서 자라서, 제주도의 이 비트는 화산토에서 자라서 당도가 높고 이렇게 색깔이 진합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과 일조량 덕분에 더 밀도가 높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비트는 무농약 또 혹은 저농약 방식으로 재배돼서 안전한 먹거리로 인정받습니다. 강한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는 과일 중에 이 감귤, 또 무화과, 포도, 사과, 이 내륙지방에서 키우는 것보다 더 산도가 높고 풍미가 깊어서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더 큰 벽을 만난다는 것은 더 높고 또 더 넓게 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고 절박한 고난과 문제를 만날수록 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더 갈급하게 물을 찾아 헤매이고 배가 고플수록 더 양식을 가라는 것처럼 우리 삶의 벽과 고난은 하나님을 더 찾고 또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러 고난의 벽에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더 간절히 주님을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벽을 넘어서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만리장성과 같은 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벽을 넘게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본문의 나를 위하여라는 말은 나를 향하여 혹은 나와 관련되는 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루신다라는 것은 완전케 하시고 완수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고 혹은 완전케 하시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들도 친히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을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고한지를 7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가끔 유튜브 영상을 보면 중동의 석유 재벌이 아주 고급 스포츠카 매장을 방문합니다. 그 직원의 매장은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아주 반갑게 친절하게 인사하죠. 그 인사하는 종업원을 향해서 커피 한 잔 마시라고 돈다발을 이렇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 오너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곳에서 가장 비싼 차가 어떤 차입니까? 물어보면서 이 차 내가 살 테니까 다 달라고 하면서 현금 따발로 다 구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다 사는 사람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를 사거나 아니면 가전제품 같은 거를 살 때 아무거나 또 대충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장에 들어가서 여러 제품들을 살펴보고 가격도 보고 내가 원하는 용도가 있는지 기능에 맞는지를 잘 살펴봅니다. 후회하진 않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다 따져보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만나 데이트를 하면서 나와 정말 잘 맞는 사람인지, 결혼해도 괜찮을지, 같이 미래를 결정하며 계획할 수 있을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질 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확정된 믿음이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분명히 자리 잡게 된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말을 두 차례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대적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의심의 여지 하나 없이 확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삶의 여러 가지 경험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그는 한치의 의심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절망의 벽 앞에서 또 깊은 엔게디 굴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본문의 이 내 영광이라는 말은 내 영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새벽부터 깨워서 당시 악기를 대표하는 그런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벽을 깨운다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밤을 새우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로 치면 예전에 많이 하였던 그 철야 기도와 같은 겁니다. 또 두 번째로 하루를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또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이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경배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가득 채우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만민 중에 주님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 주님을 찬송한다 고백합니다. 만민과 문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범위를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제한된 공간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지만 언젠가는 온 세상이 지켜보는 그곳에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할 거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찬송한 내용은 하나님의 인자는 얼마나 큰지, 가장 높은 하늘에 닿고 또 주님의 진리, 성실하심은 궁창, 이 대기를 가득 채운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고 항상 신뢰와 믿음으로 그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또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탄식과 괴로움으로 이 노래를 시작하였지만 노래를 마칠 때는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를 드리는 그런 경배와 찬양으로 끝맺음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지금 다윗은 굴 속에 숨어 사울에게 발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인자와 진리,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벽을 만나고 또 깊은 동굴에 갇혀있는 독에 갇혀버린 쥐의 신세가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그 상황을 이겨나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로막힌 벽이 절망이었지만 그 벽을 넘어설 때는 하나님을 넘어서기 전부터 이미 우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면서 우리의 노래를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